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사무엘하 12장 둘로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오늘은 15절까지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2장에는 보면은 우리가 사무엘 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라 그랬죠, 그죠? 1장부터 10장, 11장부터 20장, 21장부터 24장 나눌 때에 1부, 2부, 3부, 4부를 나눌 때에 제일 먼저 전반부는 다윗의 성공을 다뤘죠, 그죠? 그리고 중반부는 다윗의 범죄를 다뤘고 제3부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다윗의 주요 업적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다윗의 범죄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자기의 기준점에서 편견하고 판단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윗의 부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다윗의 범죄도 공통적인 것은 인본주의 속에 흘러갔다는 거죠. 다윗의 범죄는 이 부분들이 크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공의에 대한 문제로서 이 부분들이 범죄함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어떤 권력적 측면에서 자신의 힘 이런 부분에서 다윗의 범죄가 크게 두 개 방향 속에서 일어납니다. 공의 속에서 그가 일어나는 것은 보면은 바세바 사건, 특히 이제 바세바 사건을 보면은 자신이 그 편견 속에서 자신이 취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세바. 그 다음에 권력적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에 대한 부분들로서 그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이제 그 바세바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 가운데서 이게 이제 공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그가 범했을 때에 바세바와 사건 속에서는 간음 사건이잖아, 그죠? 근데 간음 사건인데 이게 이제 자기 입장에서 그 모든 부분들을 보는 겁니다. 인본주의 속에. 그리고 이제 나단 선자가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나단 선자가 나타나서 이 바세바의 사건을 바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지금 자신이 지금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다윗에게 이 바세바 사건을 들고 나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른 충돌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단 선자가 그 바세바 사건을 일깨우기 위해서 한 사건을 비유를 통해서 부한자와 그리고 가난한 자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 비유를 통해서 어떤 비유를 하게 되는가 하면은, 부자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권리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난한 자는 가난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권력 속에 다스림을 받는 자였습니다. 부한 자가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것을 가지고 대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하였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말하니까 다윗이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분노를 하면서 다윗이 어떤 잣대를 대겠습니까? 공의의 잣대를 댑니다. 이 공의의 잣대를 댈 때는 율법에 대해서 다윗이 공의의 잣대를 댑니다. 그래서 다윗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가 대접을 했던 부분들은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양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2장에 이제 보면은 한 양이 있는데, 암양 새끼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가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암양 새끼 한 마리. 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양이 마치 가족과 함께 지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한자는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 것을 빼앗아서 본문에 보면은 그 행인에게, 어떤 행인에게 대접했다. 여기서 이제 어떤 행인은 그냥 단순한 행인이 아니라 굉장히 귀한 손님, 그리고 또한 그 어떤 행인이라는 것은 그에게 대접함으로써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 어떤 고대 사회 속에서 그런 유형들이 있죠, 관습들, 그런 속에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용서할 수 없다. 그 부한 자는 이 가난한 자에게 암양 새끼의 한 마리를 취했던 것을 몇 마리로 갚아라? 그렇지, 4배를 갚아라.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이 공의롭게 심판했다, 공의롭게 재판했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이제 나단 선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너 자신에 대한 편견이다. 편견이었고, 이것이 자신의 입장에서, 네 자신의 입장에서
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한자는 바로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 당신이고, 그 다음에 이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우리아다라는 겁니다. 우리아. 당신이 우리아를 아내를 빼앗아서 당신이 가져간 것만이 아니라 우리아의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 우리아를 죽였던 사건, 그 다음에 바세바 아내를 취했던 이 사건을 전부 다, 우리아의 죽였던 사건은 전쟁 가운데서 전사한 것으로서 그는 모든 것을 덮었는데, 나단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가 어떻게 살인 교사했다. 와, 이거 이 다 알고 있는 거죠. 나단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아 아내가 우리아가 죽고 난 이후에 미망인으로서 그가 그 절차를 밟아서 너희 아내가 된 것이 아니라 아내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빼앗았다. 그럼 두 개 다 하나님 앞에 공의 입각했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윗은 이 부분들을 공의롭게 자신은 재판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가 4배를 갚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훔친 것에 대해서 양과 물건을 훔쳤을 때와 양과 손을 훔쳤을 때 배상은 다르죠. 일반적으로 물건을 훔쳤을 때는 그 손에 있으면 몇 배를 갚아라? 2배를 갚아라. 그런데 짐승, 특히 양과 소는 주인을 가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보다도 소가 더 크죠. 그러니까 소를 훔쳐가려면은 더욱더 준비가 철저되고 계획적이 되죠. 그 다음에 양보다도 소가 여러분 주인을 더 인식을 잘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양을 훔쳤을 때는 몇 배를 갚아라. 물건을 훔쳤을 때는 그 소 중에 있으면 2배를 갚는데 양은 4배예요. 근데 소는 몇 배? 5배. 그래서 다윗은 공의에 입각해서 지금 재판했죠. 그죠? 4배를 갚아라. 그러면은 나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한 자는 다윗 당신이고 가난한 자는 우리아다. 당신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당신의 아내를 취했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편견에 의한, 자신의 편견에 의한 공의. 이것이 법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범죄는 공의에 대했을 때에, 그 다음에 권력의 힘이 됐을 때에 이 부분들을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이라는 심판을 받습니다.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다윗이 죄를 깨닫지 못한 상태 속에서 만약에 나단이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면 나단의 생명도 아마 위험에 이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신앙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신앙을 일깨워줬을 때 비로소 다윗이 신앙으로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난 뒤에 자신의 모습을 딱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겁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나단 선자는 다윗을 통해서 회개 속에 세웁니다. 회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통해서,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용서와 자비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회개 부분에서 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없다 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값이. 그리고 이 값이 이제 다윗에 있어서 값이 2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그 간음했으면서 임신했던 그 아이가 출산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아이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아이의 죽음. 이것은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칼이 그의 집에 영원히 머물 것이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는 숨어서 간음하였지만은 너가 백주 대낮에 네가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이 백주의 대낮에 다윗이 후궁들을 압살롬이 취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자신이 마치 다윗의 왕권을 취한 것처럼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백주야의 낮에 이런 하나의 간음 사건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들이 압살롬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압살롬으로 인해서 쫓겨가고, 그리고 또한 압살롬에 의해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 그 다음에 그 강을 건널 때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에 관한 사건들, 이런 부분들을 자신이 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공의의 값이라는 것을 그가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공의를 세워나가는 측면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들, 삶들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더 되새겨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 1절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자, 여기서 이제 그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다는 것은 지금 시대적 배경이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하고 지금 우리아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본문에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서 나단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어 그가 다윗에게 갔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나단이 다윗에게 가기 전까지는 나단이 다윗에 대한 행위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다윗이 어떤 죄를 범하였고, 그리고 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가서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소상히 그에게 알려주고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에게 가는 겁니다. 다윗에게 간 것은 목적은 딱 한 가지죠. 나단이 다윗에게 간 목적은 뭡니까? 아보라 간 겁니까? 아니죠. 다윗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윗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기까지 자신이 바세바를 우리아를 살인 교사했던 사건, 그리고 또한 바세바의 간음의 사건, 그의 아내를 취했던 이 사건에 대해서 그는 죄인 줄 전혀 일만의 일틀도 그는 그것을 못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기간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그렇게 기간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강압적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다윗에게 영적으로 깨닫게 하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상태 속에서 다윗에게 지금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그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왕에게 도전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인본적 모습 속에서. 그러면은 나단을 죽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다윗에게 영적으로 깨우침을 줘라.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깨우침을 줘라. 그가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또한 그 모든 과정들을 줘라. 그랬을 때에 그 판결을 통해서 그가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비유를 나단에게 입에 주게 됐고, 그리고 나단은 그 비유를 통해서 지금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2절 이하가 그 내용입니다. 2절. 그 부한 사람은, 여기서 부한 사람은 그저 단순하게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지금 비교를 여러분 보시면은 부한 사람이 아무리 자신이 부해도 가난한 사람들 거는 빼앗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부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빼앗았다는 것은 지금 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권력자입니다. 권력자. 아시겠죠? 그죠? 권력을 가진 자. 부한 사람도 우리가 보면은 권력은 없는데 부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죠? 권력도 있으면서 부한 사람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대 사회에서 보면은 권력을 가진 자는 항상 무엇과 연결됩니까? 부와 명예와 권세와 권위가 함께 연결되는 거잖아, 그죠?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자, 여러분들, 그 당시에 고대 사회 속에서 가장 그 재산의 가치에 대한 중심점, 재산에 대한 가치의 기준점, 무엇으로 측정했을까요? 아브라함도 보면은 부자에 대한 부분들을 뭐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죠. 가축 중에서도 뭡니까? 양과 소입니다. 양과 소. 그래서 율법에도 보면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양은 4배 같고 소는 5배 같고 라는 부분들은 고대 사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의 가치적 척도가 무엇이라고요? 양과 소입니다. 양과 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율법에서 양을 훔쳤을 때는 4마리, 소를 훔쳤을 때는 5마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고대 사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의 가치의 측정은 무엇이었다고요? 양과 소였습니다. 양과 소. 그 다음에 화폐는 금입니까? 은입니까? 은이 화폐의 기준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딱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왜 보면은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런 그 부분들, 특히 이제 출애굽에서 그 말씀하시죠, 그죠? 이 그 배상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에 왜 출애굽에서도 양은 훔쳤을 때 4배고 왜 소는 훔쳤을 때 5배로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것은 그 당시의 재산의 모든 재산의 가치의 척도의 기준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금과 은을 이야기할 때 이제 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 그죠? 은은 공용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면 화폐를 종이도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은에 대한 함량이 그 화폐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성전도 보면은 은 반세겔이라 그러지 금 반세겔이라 이야기를 안 하잖아, 그죠? 그것은 화폐 그 당시에 화폐 기준이 은이었습니다. 은. 자, 참고하시고요. 자, 3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참 가난하죠, 그죠? 지금 여기서 가난한 사람인데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는 것은 참 가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가난하다. 근데 참 가난한데 이 사람들은 암양 새끼를 길렀는데 이 암양 새끼를 가족처럼 길렀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비유가 싹 나타나는 겁니다.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자, 여기서 이제 딸처럼 되었다는 것은 그 양이 가족과 같다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족과 같은 양이 딱 한 마리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 아내가 몇 명이었나요? 한 명이었어요, 한 명. 딱 한 명. 그 아내 이름이 바세바였습니다, 바세바. 그런데 다윗은 그 당시에 아내가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죠, 그죠?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죠. 그래서 아내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딱 이야기를 하는, 아내에 대한 비유를 양과 소를 가지고 비유를 하면서 특히 암양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4절.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며. 자, 어떤 행인. 자, 이건 우리가 창세기로 또 잠깐 넘어가야 되겠죠? 자, 어떤 행인. 일반적으로 어떤 행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어떤 행인. 왜 어떤 행인을 대접을 했나요? 어떤 행인이라는 것은 자신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어떤 행인을 이렇게 귀한 음식으로 특히 가난한 사람의 전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암양 새끼를 한 마리를 빼앗아서 이 사람을 왜 대접했나요?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관습이죠. 창세기로 넘어가야 된다 그랬죠. 아브라함의 사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롯의 사건 기억나죠? 성 입구에 앉았을 때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마치 아주 귀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지나간다 그랬죠. 그럼 그 당시에 관습은 어땠습니까? 이 사람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 이래 봤던 겁니다. 그러면은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범상한 사람이 거지 같은 사람들한테 대접하지도 안 해요. 아주 범상한 사람이 지나가면요, 그는 축복권을 가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범상한 사람에게 척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아주 융숭한 대접, 최고의 대접을 하면은 그 사람은 의무가 있어요. 봉사하게 먹죠. 먹고 그 과정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 자신들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부분들은 여기서 어떤 행위는 바로 이와 같이 일반적 그들의 관습에 의하여서 이 사람을 대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 관습의 대접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그 행인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가 어떤 한 행인을 대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행인을 대접하면 자기 것 가지고 대접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자기 것을 가지고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아서 자기 것은 주려는 건 아깝고 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인이 4절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며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그죠? 편견, 자기 공의, 그리고 권력을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자신이 권력을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편견에 의해서 이 공의가 권력이 집행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권력을 집행을 할 때도 보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에 합당한 측면을 가지고 지금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가 권력을 통해서 집행을 했고 이 집행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아셔야 되는데 이 집행을 공의롭게 집행하여서 지금 가난한 사람 걸 뺏어온 겁니다. 가난한 사람 거를. 그러면은 공의를 집행해서 가난한 사람을 뺏었다는 것은 이건 말 그대로 안 맞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권력을 자신의 공의에 입각해서 해석하고 자신의 편견에 의하여서 이 가난한 사람 것을 취했다는 겁니다. 취했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이 공의로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볼 때 뭡니까? 가난한 사람을 빼앗은 거예요. 지금 이해됐죠, 그죠?
지금 이 사람이 권력을 통해서 집행한 거예요. 권력을 통해서 집행하여서 공의롭게 집행하여서 가난한 사람 거를 취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편견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공의가 아니라 빼앗은 것이 되는 거예요. 빼앗은 것이.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은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봅시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5절 다윗이 진노하는 거예요. 진노하는 거. 왜? 다윗이 진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의를 통해서 진노하는 거예요. 공의를 통해서. 그의 기준은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모세오경에 있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배상의 문제 있죠. 그죠? 훔친 것에 대해 그 율법을 그대로 잣대를 대는 거죠.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참 이름 보십시오. 여호와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와, 엄청나게 지금 진노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어떤 일들을 할 때에 모든 부분들은 집행을 할 때는 보면은 편견을 통해서 집행을 하든지 어떤 집행을 하든지 보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다 공의거든요. 그런데 그 공의가 하나님 안에서 공인지 내 편견인지를 확실히 잘 따지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노합니다. 나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는 것은 이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그는 죽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참.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나. 다시 말하면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는 합리화시켰죠. 지금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을 통해서는 합리화시켜서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제3자 입장에서 그가 모든 것을 관찰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지금 불합리를 사실은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가 자신 입장에서는 합리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불합리고 이렇게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자신이 죄를 범하고도 취하면은 합리고 그리고 자신이 또 볼 때에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권력을 통해서 그가 공의를 지금 집행한 거예요. 지금 그가 빼앗은 것 아닙니다. 빼앗은 것도 아니고 권력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의 것을 공의로 취한 것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공의에 볼 때는 이거는 편견적인 공의였고 결국은 취한 것이 아니라 빼앗은 것이 되는 거예요. 빼앗은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자는 거예요. 다윗의 입이 그렇게 열린 거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 거면 당신의 그 말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그 부한 자는 바로 당신이고 가난한 자는 바로 우리하다.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그 양심에 다윗이요 완전히 한방 찔림을 당합니다. 그가요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즉시 회개합니다. 즉시. 그런데 그 회개가요 그냥 입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그가 인격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진솔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는 받아주시되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으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와, 율법의 계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다윗.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다윗. 나단은 그 다윗의 신앙의 양심에 비수를 꼽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와, 가슴에 비수가 콱 꽂힌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가장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내가 지금 너가 왕이 된 것이 누구로 인해서 왕이 됐냐? 지금도 현재 네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누구로 인한 것인가?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리고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울의 손에서 구원한 것도 하나님. 8절 네 주인의 집. 여기서 네 주인의 집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에 속한 모든 것. 그래서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라는 것은 사울의 모든 것을 내가 네게 줬다는 거죠. 이것은 사울의 모든 것을 줬다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부분들을 둘로 잘라서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둘을 잘라서 북쪽은 사울의 집안에 그대로 주고 남쪽만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부분들은 모든 것을 다 줬다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은 사울에 속한 모든 것 다윗에게 주지 않은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그죠? 맡겼느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 지금 여기서 말은 다윗의 그 마음,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그 죄를 범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게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타락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본성. 인간의 타락의 본성입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나타나는 본성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본성 속에서는요, 인간이 타락한 본성 속에서는 항상 악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악함을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가운데 바로 세워지지 못하면은 지금 다윗처럼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그죠? 자, 여기서 보십시오.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다윗은 비밀 편지를 썼잖아요. 비밀 편지를 쓴 거는 그 당시에 요압 외에는 아무도 못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단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우리아를 암살했다는 거죠. 암살했다는 거죠. 와, 다윗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자, 암몬 사람의 칼로 죽였다는 것은 뭡니까? 살인교사. 네가 지금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에 죽이고라는 것은 지금 우리아가 직접적으로 살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편지를 그랬었잖아요. 우리아가 전쟁을 통해서 앞장서서 적군에 의해서 죽게 만들어라. 그 적군이 그 암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칼로서 우리아를 죽였는데 우리아를 죽인 과정도 내가 이야기를 다 해줄게. 네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전쟁터에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할 때에 앞장서게 만들었고, 그리고 암몬 사람에 의해서 죽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곧 네가 칼을 들어서 우리아를 죽인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살인자다. 와, 겁나는 거죠.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어떻다? 그렇지. 분명히 다윗은 아내를 빼앗았다 이야기를 안 했잖아. 그죠? 아내를 삼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정상적으로 우리아가 정상적으로 그의 남편이 죽고 미망인이 되었다면 그의 아내에게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빼앗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아는 죽었지만은 이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삼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빼앗은 것이라는 거예요. 빼앗은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살인교사에다가 도둑질이죠. 그죠? 그 다음에 간음죄도 범했죠. 그죠? 철저하게 하나님 이름도 망령되는 일들은 그런 하나님의 이름까지 말이 하나님 영광까지 덮어놓으면서 모든 일들을 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것처럼 행했던 그의 모습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무슨 범죄를 범했는가를 하나님은요, 그에게 육신적으로 다가서서는 깨우칠 수 없으니까 나단을 통해서 무엇으로 노크를 하는 겁니까? 신앙으로 노크를 하는 겁니다. 신앙으로. 참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는 것도 참 기발한 방법을 쓰는 거죠. 회초를 들면요, 사람은 반응하잖아. 그죠? 제가 오전에도 거의 설교를 한 거 기억나죠? 그죠? 제가 그 징책을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잘못된 거 제가 눈에 탁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딱 육신으로 딱 받아들여요. 신앙을 깨닫지 못하면요, 반드시 육신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으로 접근합니까? 신앙으로 접근해요. 그래서 제가 누구에 배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제가 배워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요. 내 자신도 힘든데, 이 신앙을 이끈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어야 지금 아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신앙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또 잘 배우셔야 돼요.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부부 관계 속에서도 신앙을 바르게 한다면서 막 찌르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신앙으로 잘 놓고 해주고 이렇게 만들어가야만이 자신이 깨닫게 되고 깨우치게 되고 이러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싸우다 보면은 그렇게 잘 안 하잖아. 그죠? 저도 막 그렇게 한 번씩 그래 하거든요. 바로 그냥 직격탄으로 막 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직접적 전달은 된 것 같지만은 감정이 상해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 깨달음과 뉘우침이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사용한 방법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런 방법을 사용하려면은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되지 않고는 이런 방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난주 시험 받고 내가 먼저 넘어지는 자태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몇 절을 읽었죠? 9절. 9절 봅시다. 9절 다시 중요하니까 읽읍시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어떻다?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9절, 10절. 이제 네가 나를 없이 여기고,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지금 심판하는 근거입니다. 네가 나를 없이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아에 대한 부분들, 지금 바세바에 대한 부분들 전부 다 자신은 공의롭게 취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그게 어떻다는 겁니까? 전부 다 편견이고 전부 다 위장이라는 거죠. 하나님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전부 다 위장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불의한 것이었습니다. 공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이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네 아내로 삼을쓴저 이제 10절 이제 네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어떻다? 빼앗아 네 아내를 삼았은저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분쟁, 그 다음에 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처를 주게 되는 것들, 분쟁, 이런 부분들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칼이라 그러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쿠데타 이런 것도 우리 칼이라 그러죠, 그죠? 칼 이런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적인 의미에서 칼이 그의 집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좋은 의미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칼이 일어난다는 것은 분쟁, 그 다음에 쿠데타, 이 군사력이잖아요, 군사력. 분쟁, 쿠데타. 그 다음에 이 칼이라는 것은 모든 부분에서 배임이 있는 거죠, 그죠? 배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분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쿠데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속에 자신의 그 값이 있다는 것을 이 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칼이 있다, 칼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음성이 들리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죠? 칼이 있다. 또 박수무당들이 이런 짓 잘합니다. 이 보니까 당신의 집에 칼이 있네. 이걸 치어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막 사람들 막 미혹해가지고 막 돈 뜯어내고 막 그러죠, 그죠?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살인교사뿐만 아니라 남의 아내를 탐하여서 빼앗은 그리고 도둑질한 것,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도 당연한 모습을 하고 있는 다윗, 그에게 신앙의 양심으로 찌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의 양심을 찌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못을 내리고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자, 여기에서 네 아내를 빼앗는다는 것은 여기 아내는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에 후궁들을 말합니다. 후궁들. 나중에 다윗이 보면은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죠, 그죠? 압살롬에 의해서 쫓김을 당할 때에 왕궁에 그 당시에 후궁을 남겨둡니다. 자, 이 사건 말합니다. 이 후궁을 남겼을 때에 압살롬이 이 후궁을 대낮에 백주에 옥상에서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간음합니다. 이 간음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내가 아버지의 권력을, 아버지의 권위를 내가 취하였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네가 그런 치욕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백주의 아내가 이와 같이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침하리라. 자,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옷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사건이 무슨 사건으로 나타났습니까? 압살롬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압살롬 사건. 참 무섭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중하게 공의롭게 심판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는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12절 너는 엄밀히 행했지만 나는 백주의 이 일들을 할 것이다. 바세바 사건은 지금 엄밀하게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아 사건도 엄밀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백주에,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 백주에, 그러니까 아주 치욕스럽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주 치욕스럽게. 12절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보십시오. 여기서 찔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죠.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는 값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 있다? 반드시 값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불의한 자에게도 공의가 있고 의를 행한 자에게도 공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행한 자에게는 상급과 상이 있고 불의한 자에게는 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가 이제 대체로 이제 공의를 심판만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애쓰고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하는 핍박은요,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회복의 상급의 값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히려 핍박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다가 당한 박해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공의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줘야 될 값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13절, 14절, 15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자, 이제 신앙의 양심이 칼이 비수가 꽂힌 거예요. 대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지금 참 회개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죠, 그죠?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값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죄는 다윗의 지금 이 죄는 무엇으로 갚아야 되는 겁니까? 지금 다윗이 범한 죄는 십계명에 의하면 지금 죽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범한 죄는요, 십계명에 따라서 죽음에 이를 죄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며 돌이켰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지는 않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해서 값이 있습니다. 딱 그 이야기합니다. 왜? 그 죄에 대해서 값까지 없으면 공의가 아니죠, 그죠? 당신의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문자 그대로 여러분들 이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하나님은 죄를 범한 죄인을 회개는 분명히 용서했습니다. 용서는 하셨으되 죄의 열매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계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다윗이 지금 임신을 했습니다. 그죠? 바세바를 통해서. 근데 이 열매는 축복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죠? 범죄의 열매예요. 범죄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선물인데 지금 이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인데 지금 이게 선물의 성격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물의 성격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취하는 거예요. 그 자녀를 취하는 거예요. 죽음. 그래,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을 거둬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왜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둬가는 건지 아시겠죠? 그죠?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바세바와 지금 다윗 속에서 지금 자녀의 출산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기보다는 죄의 값이에요. 죄의 열매예요. 죄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것은 축복의 어떤 통로의 생육 본성 충만함으로 조건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다윗에게는 그 생명을 거둬가면서 그 아픔을 보게 하는 거예요. 바세바에게도 그 자녀를 거둬감으로써 그 슬픔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영육간에 용서를 해주시고 다시 자녀를 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자녀를 놓게 한 그 자녀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면서 그 자녀가 그냥 출산합니다. 그 자녀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래서 여러분 잘 명심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거둬갔을까? 자녀는 분명히 두 가지로 연결해야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바세바와 다윗 싸움에서 지금 잉태한 이 아이는 범죄함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나오는 순간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열매를 맺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 거예요.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죄를 통해서까지 너에게 내가 축복의 선물을 줄 수 없다. 거둬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에게 진짜로 자녀를 선물을 줬으니 그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태어나는 것이 솔로몬이었어요.
14절 15절 마무리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근본들을 잘 세워 나갑시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관계 속에도 하나님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고 그리고 어떤 유혹 속에도 우리가 빠져들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자신을 견고하게 붙들어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편견 속의 공의, 내 편견 속에서 신앙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처럼. 이런 다윗도 무너졌다는 거죠. 이런 다윗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항상 신앙의 경각심을 가집시다. 그리고 내 입장에서 공의롭게 말하지 맙시다. 항상 공의는 하나님의 입각하에서 공의를 말합시다. 이런 속에 우리의 신앙들을 견고하게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르게 각인하고 세우기를 원합니다. 바른 공의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편견 속에서 판단하고 저울질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정결한 영을 더하여 주시고 순결한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 신앙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늘 찔림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더러운 영들, 내 속에 있는 음란의 영들 다 헤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말씀으로 우리를 생명 있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신앙관도 늦은 비와 이른 비의 말씀으로 생솟음 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일에 영적으로 굳건하게 일어서는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서 이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